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47장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애굽에 정착하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야곱은 죽은 줄로만 알았어요. 그 요셉을 22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심각한 기근이 들었죠. 애굽에 가면 곡식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아들들을 애굽에 보냈는데, 그런데 곡식을 사오라고 보낸 아들들이 곡식을 사오긴 했지만 근심거리도 같이 가지고 왔어요. 자신들이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아서 이제 둘째 아들 시므온이 잡혀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사온 곡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곡식을 사러 보내려고 했더니 이제 아들들이 하는 말이, 다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려고 하면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그렇게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다시 자신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야곱은 이제 유다의 간청을 듣고서야 하는 수 없이 베냐민과 함께 아들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는 말이 믿을 수 없는 말, 믿기 힘든 말, 그렇죠?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근심 걱정이 많았어요. 그리고 문제에 문제가 더해지는 첩첩산중에 이런 야곱이었다면, 어느 날 갑자기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너무나 극적으로 모든 것이 다 변해버렸습니다. 야곱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만큼 너무 기뻤겠죠. 요셉이 보내준 수레를 타고 이제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그 길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곳이에요. 야곱도 이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도 받았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제 야곱은 11명의 아들들,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 또 모든 가축을 포함해서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제 요셉이 기다리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가서 요셉을 만났어요. 지난주 우리 말씀해 보니까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야곱이 요셉을 만나는 이 모습은 이 한 구절의 말씀이 모든 것을 다 대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단순히 요셉과 22년 동안 떨어져 지낸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동안 22년간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요셉이 살아있어요. 이제 그 아들을 목전에서 보고 그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저 하염없이 울기만 하는 거예요. 이제 정신을 가다듬고 보니까 애굽에 정착하는 과정,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왔는데 그 과정이 오늘 47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중심에 물론 요셉이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제 애굽에 도착한 가족들을 바로에게로 인도하는데, 그런데 이제 바로에게 가기 전에 바로에게 가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바로가 어떤 질문을 할 것이고 또 형들은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를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알려준 대로 지혜롭게 잘 대답했어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거주할 수 있는 땅 고센을 결국에는 얻게 되었죠. 바로 앞에 선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가축을 키우는 목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로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자임을 밝히는 이유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이제 애굽의 비옥한 땅 고센에 거주하려는 목적도 있고,
또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나라인 애굽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목자임을 미리 밝혀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야곱과 그 가족들은 고센 땅에서 살면서 기근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기근 걱정 없이 고센에 살게 되었어요.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하는 말씀처럼 요셉은 가나안에서 온 아버지와 형들을 잘 돌봐드렸어요. 그리고 또한 27절 말씀대로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정착하고 그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모시고 가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죠. 47장에.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은 바로를 만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하는 것이라고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바로는 그때 당시 가장 강한 나라인 애굽의 왕이기 때문에 바로가 야곱에게 덕담이라도 해줄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모습, 2번이나 그렇게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야곱은 바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바로에게 축복하는 것이 영적인 축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는 애굽의 왕이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바로는 세상적인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이것이 더 큰 것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 눈에 보이는 것 많이 가진 사람 부러워 보이세요? 그런 거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소유하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을 다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은 이제 아버지 야곱과 형들을 지혜롭게 인도하여 애굽의 좋은 땅 고센에 살도록 인도했는데, 지금 7년 기근 한가운데 있는 애굽 백성에게도 역시 지혜롭게 잘 다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서 알려주신 대로 이제 7년 풍년이 있었죠. 그리고 그 7년 풍년을 잘 대비했지만 그래도 이어지는 7년 기근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대처를 했다고 해도 기근은 힘들어요. 그래도 흉년은 먹고 살기가 어려운 그 시기예요. 오늘 13절 말씀에도 보니까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기근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근은 심해지고 사람들은 이제 먹을 것 걱정하면 살았는데 먹을 것 걱정을 더 넘어서 살아남을 생존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애굽 백성들이 이제 기근에 살아남으려면 요셉을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돈을 가지고 곡식을 사러 왔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 돈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을 가지고 곡식을 사러 왔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 그나마 집에 기르고 있던 몇 마리의 가축들도 다 내다 팔았어요. 곡식을 사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애굽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돈도 떨어지고 가축도 다 내다 팔아서 자신들의 몸, 그리고 기근에 아무 쓸모없는 황무한 땅밖에 남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이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자청하고 나서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죠. 가뭄에 굶어 죽느니 차라리 바로의 종이 되어 목숨만이라도 건지겠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 백성들에게 모든 토지를 다 사들였어요. 그리고 그 사들인 토지를 바로에게 바쳤어요. 애굽 모든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 땅을 사들인 후에
이제 요셉은 그 사람들에게 다시 종자를 나누어 주었어요. 씨앗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바지에 이른 기근 가운데 씨를 뿌리라 알려주었습니다. 추수할 때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를 가지고 종자로도 삼고 양식으로도 삼으라는 것이죠. 그래야 그리고 당신들의 백성들의 생명을 이어가라. 여러분, 이 당시에 자신이 수확한 것 중에서 20%만 왕에게 바치라는 것은 대단히 큰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개는 40% 이상, 더 심한 경우에는 60% 이상도 거두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반 백성들은 열심히 일을 해도 늘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일을 해도 추수를 해도 늘 먹을 것 걱정하며 살아야 하는 건데, 백성들을 그렇게 선정을 베푸는 요셉에게 와서 하는 말이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하는 것이.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7년 기근을 지내면서 모든 이익은 바로에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7년 기근이 백성들은 점점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어려움 가운데 곤경에 처해지지만 그 이익은 누가 누리는 거예요? 바로가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지난 7년 풍년과 또 7년 기근을 잘 관리하면서 바로는 많은 재물을 얻게 됩니다. 애굽의 모든 땅을 다 소유하게 되었어요. 또한 백성들은 모두 바로의 종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요셉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요셉이 애굽을 잘 관리하면 할수록 바로는 점점 더 많은 것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과는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서 바로의 것으로 만드는 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애굽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상 숭배가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그냥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온 출애굽기 이렇게 떠올리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찌되었건 간에 애굽은 하나님과 별로 상관이 없는 나라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애굽의 중심에 지금 요셉이 있어요. 그리고 그 요셉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애굽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역시 그 배후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백성들이 기근으로 양식을 살 돈이 떨어지니까 가축을 가져다 팔아요. 결국에는 자신의 몸과 토지까지도 팔아서 백성들은 바로의 종이 되고 모든 애굽의 땅이 바로의 차지가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게 이해가 되시고 납득이 되세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약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더 나아가서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오히려 약한 사람들의 것이 강한 사람 바로에게로, 바로의 것이 되게 만드셨다는 것, 우리가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더군다나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이,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사람 요셉으로 인해서 바로만 좋은 일 시키고 있지 않냐 하는 것이죠. 애굽은 지금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기근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양식은 지금 바로에게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이 없어요. 누구에게 와야 돼요? 바로. 그 바로를 대신하는 요셉에게만 와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주어야 해요. 그리고 그 요셉에게 준 것들은 다 결국에는 바로의 것이 되는 거죠. 자신들조차도 바로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제 백성들은 스스로 농사를 지어 자신들 스스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종이 되었어요. 바로가 주는 것을 먹고 바로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왜 이런 나라로 만드시는 것일까? 그 전에 바로의 소유가 안 되었어도, 땅이 바로의 소유가 안 되었어도 바로는 애굽의 왕이었고 나름대로 살고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왜 애굽을 이런 나라로 만드시는 것일까? 여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산지석이라는 말 다 아시죠? 타산지석이라는 말의 의미는 나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일이라도 그것을 참조해서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는 데 도움을 얻는다.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랑 관계 없어 보이는 일이라도 그것을 내가 교훈 삼아서 내 어떤 인격을 수양하는 데 도움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애굽을 이런 나라로 만드신 것에서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때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있지만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이 애굽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런 나라로 만드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만드실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기 원하시는 나라는 백성들이 왕에게 철저하게 종속되어 있는 나라예요. 이해가 되시죠? 종속이라는 말. 왕은 왕이고 그 왕 밑에 철저하게 백성들이 종속되어 있다. 그리고 왕으로 인해서 살고 또 왕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만드실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내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들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면 이제 어떤 분은 속으로,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라는 말인가? 속으로 저를 째려보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근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저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뭔가 내 손 안에 조금이라도 소유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 내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내가 형편이 어렵고 은행에 잔고가 메말라서 그저 아무리 살펴보다 은행에서 나올 돈은 잔고가 0. 이렇게 될 때는 그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던 사람도 형편이 좀 나아지고 은행에 잔고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갑자기 목이 뒤로 빳빳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건강 주세요 간절히 매달리던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건강이 회복되면 등산가지 교회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찾으며 살 수 있을까? 내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있다고 내 주위에 아무도 없고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하게 가깝게 계시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내 것, 하나님 이거 내 거예요 라고 주장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히려 돈이 있을 때 내가 그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겠죠. 내가 건강이 있을 때 그저 내가 좋은 거 찾아 먹고 운동 열심히 해서 내가 건강해졌으니까 주일에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고 들로 산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겠죠.
자신의 힘이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건강, 명예, 주위에 사람 의지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는 다 알아. 그런데 그냥 머리로만 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기를 원하세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거 재산 팔아서 교회에다 갖다 바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금 자리를 꿰차고 앉아있는 왕의 자리, 내가 왕이다 하는 것, 거기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절대 왕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절대 주권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노릇하며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원인이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다 알고 계시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가 이 첫 네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임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내 스스로 하나님 외에 우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우상 생각할 것 없이 내가 스스로 신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으니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내가 섬기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재물을 우상으로 삼, 뭔가를 가지고 있는 값을 우상으로 삼아요. 우리 안에 가져도 해결되지 않는 탐욕이 나의 우상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명예, 건강, 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떵떵거려야 되죠.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야 돼요. 이런 것들이 어느새 우상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제는 왜 하나님만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죠. 나는 왜 하나님이 될 수 없는가? 그렇게 겉으로 드러내놓고는 안 하죠. 다 배웠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런데 내 마음 깊은 곳에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세대가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말씀해 보면 말세에는 이런 시대가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것이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를 사랑하는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를 사랑하는 시대.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즐겨야 되고 내가 누려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 또는 배려, 헌신 이런 것들 얘기하면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다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남녀를 구분하는 성도 내가 결정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복한 것.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만일 남자로 태어난다면 아니면 만일 여자로 태어난다면이라고 묻는
그런 앙케이트라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 학교 신문이라든가 아니면 교회 어떤 문예지라든가 이런 데 보면 앙케이트에서 나오는데 그 중에 질문들이 간혹 보면 만일 내가 여자로 태어난다면, 만일 내가 남자로 태어난다면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의미는 뭐냐 하면 내가 타고난 성, 젠더, 그렇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하는 이것은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 전제였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냥 만일 그냥 내가 남자로 태어났다면, 여자로 태어났다면 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이죠. 젠더는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 성, 젠더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만 문제일까요? 그런 사람들만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나는 괜찮은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우리 내면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우리도 모든 것이 다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는 곳에서 판단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살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돈을 사랑하지요. 자랑도 하고 교만하지요. 다른 사람을 비방도 하고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도 없고 거룩한 삶도 없고 무정해요.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모함하고 사납습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내 이익에 따라 배신도 하고 빨리빨리 조급하고 자만에 빠져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이제 이 모든 것을 감추는데, 왜냐하면 나는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종교 생활로 나를 치장하는 거예요. 젠더만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떻게든 피하려고 해요. 싫어해요. 그런데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는 눈이 휘둥그레져. 그런 것이 있구나. 그리고 그것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의 종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 세상의 종으로 살다가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의지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오직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 그 주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라고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다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 그 천국에 다 들어가길 소망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를 주님의 종으로 삼아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종으로 삼아달라고 고백하랬더니 마음속으로 또 신학교 생각하는 분들 그러라는 게 아니라, 다 목사 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애굽 백성들을 보니까 바로가 기근을 이용해서 우리의 것을 다 빼앗아 갔다 원망하지 않죠? 오히려 바로가 자신들을 살렸다고 말해요.
그리고 감사하고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의 첫 번째 스텝은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실제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는 것이 믿어져야 하고 우리 주님이 내 생명을 보존하셨다는 것이 전제되는 사람은 나는 이미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주님의 것이요 나는 그렇게 나를 살리신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중심으로 참으로 복된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를 바로와 백성이라는 이 인물들을 통해 그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백성들은 바로에게 모든 것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우리를 살렸으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바로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하고 그래서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먼저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야 하는가를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 백성이 했다면, 애굽 백성이 바로에게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애굽 백성이 바로에게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애굽 백성이 바로에게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바로의 종으로 살아냈다면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삶은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곳이 아니라 내 것이 없이 사는 곳이에요. 내 것이 없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의지하며 그것을 힘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을 때 힘을 느끼십니까? 그거 의지하면 천국이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에 있을 때 그것이 의지되세요? 그거 의지하면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내 것이 없고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사는 곳, 그곳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나에게 있는 것들이 내 힘으로 얻는 줄 알았어. 때로는 나에게 있는 것들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도 너무나 많았어. 그런데 우리 주님을 알고 나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 아니로구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로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기근을 바라보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근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근 가운데서도 바로의 종이 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죽었겠죠. 양식을 못 얻으니 기근 가운데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 내가 끝까지 왕으로 살아보겠다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직 우리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내가 왕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내가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내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쭤봤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소망하십니까? 나를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고백 앞에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다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